사순의 여정을 예언자 요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초대입니다. 양팔을 벌리시고 큰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있는 힘을 다해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오너라. 사순 시기는 하느님께 돌아가는 여행입니다. 우리는 매우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바쁘고 무관심해서 주님 다음에 갈게요. 당신께 다음에 갈게요. 오늘은 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내일부터 기도할 수도 있고 내일부터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미룹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향해 호소하십니다. 삶 안에서 우리는 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 우리가 나가는데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주님께 돌아갈 날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나에게 돌아와라. 사순식이라는 여행은 우리들의 모든 삶과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칙적인 관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사순시기는 우리가 사순시기 동안 한 희생을 수집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단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방향키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자문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방향타는 어디에 있는가? 내 자신을 향해 있는가? 하느님을 향해 있는가?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첫 자리에 앉고 칭송받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혹은 마음이 하루는 하느님에게 갔다가 혹은 뒤로 돌아갔다가 하면서 무슨 발레리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하느님 안에서 굳건한 마음을 지녔는가? 나의 위선 속에서 편안한가? 혹은 이중생활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우리들을 묶어놓는 이중생활로부터 내가 나오려고 투쟁하고 있는가입니다. 사순이라는 여행은 노예생활로부터 자유로 나가는 길입니다. 40일이라는 날은 40년 동안 하느님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한 것이고 그것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행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집트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에집트를 버리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의 백성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에집트를 끊어버리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에집트를 나올 때 말입니다. 그들은 늘 마음에 에집트를 기억했습니다. 에집트를 끊어버리는 게 어려웠습니다. 늘 이 40년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유혹이 있었습니다. 늘 거기는 맛있는 양파도 있었고 등등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와 계속 연결도 있었고 과거를 끄집어내곤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행은 우리들의 잘못된 집착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악습들이 막고 있습니다. 돈과 드러나고자 하는 모습, 또 잘못된 낙천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마비시킵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허상으로부터 허상이라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행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도와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의 비유에서 그 탕자,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 탕자처럼 우리도 집에서 나오던 그 향내를 잊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많은 것들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빈손이 되어서 불만에 쌓여 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자꾸 넘어지는 아기와 같습니다. 어린아기,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기, 걸음마를 하고 싶지만 걸어보지만 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질 때마다 아빠가 일으켜 세워주는 아기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웁니다. 고해성사. 고해성사야말로 우리가 아버지께 되돌아가는 여행의 첫 단계입니다. 제가 고해성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해사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다우십시오. 회초리가 아니라 보드마 안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해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했었던 그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되었지만 단 한 명만 되돌아갔는데 치유받았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모두는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뿌리를 내린 악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 악습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혼자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병 환자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나병 환자, 예수님의 치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상처를 예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 제가 당신 앞에 있사옵니다. 저의 죄, 저의 비천한 무릇 당신 앞에 있사옵니다. 당신은 의사시옵니다. 당신이 저를 해방시킬 수 있고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저의 나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겁니다.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또 성령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에 죄를 받는 것은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 먼지 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지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있다가도 내일은 사라져버릴 것들을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 돌아갑시다. 성령의 마음, 우리들의 먼지를 부활시키는 그 성령의 불로 돌아갑시다. 그 불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항상 먼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례의 입당에서 언급하듯이 사랑에 빠진 먼지입니다. 성령께 되돌아갑시다. 그래서 찬미의 불꽃을 발견합시다. 그래서 절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미의 불로 돌아갑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여행은 이 여행이 가능했던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들을 향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하셨고 우리를 먼저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모르시는 그분을 하느님께서는 죄를 짊어지게 했다. 우리를 위해서다였습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 중에 그분께서 우리들을 동반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그 죄 중에는 우리들의 손을 꽉 잡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되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서 찾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상처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큰 힘과 부드러움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과의 화해는 우리들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느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못합니다. 마음의 회개는 그리고 회개의 행위는 오로지 가장 먼저 하느님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해야 가능합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능력이 있어서나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은총입니다.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은총이 우리를 구합니다. 구원은 완전한 은총입니다. 구원은 완전한 무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실한 행위를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분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나는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느끼는가? 혹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오늘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죄를 머리에 받습니다. 사순 시기가 끝나면서 우리는 훨씬 더 허리와 머리를 굽힙니다. 형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순 시기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우리들 안으로 내려가고 이웃을 향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광을 위한 단계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낮아짐입니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여정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앞에 십자가를 놓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침묵 속에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교단입니다. 매일 그분의 상처를 바라봅시다. 우리들을 천상으로 데리고 가는 분, 그분의 기도와 전구가 매일 아버지를 보게 만듭니다. 매일 그분의 상처를 바라봅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공허와 결핍과 죄의 상처를 봅니다. 우리에게 해를 입혔던 것들을 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양팔을 벌리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상처들은 우리들 때문에 열려있고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구멍들, 가장 아픈 인생의 구멍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무한한 자비입니다. 바로 거기에 가장 약한 그 부분에 우리가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그 부분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분이 서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셔서 당신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기쁨을 찾고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